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벨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우리가 약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코끼리같이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건축물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의식주의 그 주에 해당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지어져 있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동굴을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새들이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다든지, 독수리가 자기 깃털을 이렇게 빼서 포근하게 그 집을 짓는다든지, 굉장히 단촐한 집을 짓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그것도 2층으로 짓고 3층으로 짓고, 요즘 아파트 지으면 50층으로 짓고, 이렇게 짓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는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은 지혜예요. 그런데 나 자신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악한 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분을 짓자면, 자,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인간이 집을 짓는데 돌을 사용했어요. 돌을 사용하려니까 돌을 깎아야 됩니다.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것도 돌을 또 날라야 돼. 이 집을 지으려니까 이 벽돌 쌓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야 돼요. 근데 돌이 무거워. 그래서 우리가 칠 때 그 불가사의 중에서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겼느냐, 외래에서 그 외계인이 와서 지은 거 아니냐, 그 옛날에 그걸 어떻게 지었느냐, 이런 그 석상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인돌만 해도 그렇죠. 고인돌, 저 무거운 돌을 어떻게 돌에 올려서, 고인돌, 그 돌이 좀 고였잖아요. 근데 돌이 엄청 커. 근데 저걸 어떻게 옮겼느냐, 그걸 보니까, 지혜를 보니까 그 고인돌이 이렇게 제사 지내는 데 썼다, 아니면 무덤으로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돌이 굉장히 크잖아요. 돌이 굉장히. 그래서 사람이 돌을 두 대를 딱 놓고 그 위에 돌을 올려요. 어떻게 올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통나무, 이 원을 발견했다는 게 엄청난 큰 일이거든요. 원을 발견했고 자동차도 굴러가고 비행기도 이렇게 이륙할 때 굴러가고 착륙할 때 내리고, 그 원이 대단한 거거든요. 바퀴 발견. 그러니까 통나무가 보니까 나무가 둥글어. 나무를 많이 폈어요. 나무를 많이 펴갖고 일단은요 돌을요 딱 세웁니다. 돌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몇 톤 되는 무거운, 사람이 들 수 없는 돌을 얹어놓잖아요. 돌을 딱 세우고요, 거기를 흙으로 채워. 흙으로 돌이 안 보이게 흙으로 채워요. 그러면 약간 경사가 지죠. 그러고서는 그 통나무를 한 50개를 잘라, 길게. 그걸 쫙 깐 다음에 큰 돌을 줄로 묶어갖고 한 30명, 100명이 그걸 끌어당겨서, 그걸 수평 이동은 가능하잖아요. 수직 이동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이렇게 통나무에다가 얹어갖고 통나무를 끕니다. 그러면 이 원이 이게 통나무가 굴러가잖아요. 그 큰 돌이 굴러가. 사람들이 끄니까, 묶어서 끄니까 굴러가요. 굴러가면 또 밑에 저 뒤에 있는 돌을, 통나무를 앞에다 놓고, 또 뒤에 있는 통나무를 앞에다 놓고, 그리고 그 고인돌이 묻혀있는, 땅에 묻어있잖아요. 세워놓고 묻어놨잖아요. 거기까지 끌고 가. 그리고 그 돌
고인돌 있는 데까지 그 돌을 끌고 가요. 그럼 거기다 딱 놔둬. 그러면 돌 위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흙을 다 파헤쳐. 흙을. 그러면 돌 위에 고인돌이 딱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집을 지으려니까, 돌로 지으려니까 무거워. 돌을 만드는데도 힘들고. 근데 사람이 지혜로 뭘 만들었냐면 벽돌을 만들었어요. 벽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럼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홍수 경험을 했잖아. 홍수가 지면 물이 닿으면 흙이 다 녹아요. 그런데 그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이거를 만들어서 이걸 불에 구웠더니 물속에 담가도 안 풀었죠. 그걸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 작은 거 여러 개를 싸면 돼. 그리고 그 돌과 돌 사이에 매지라고 하죠. 매지. 그걸 지금 세면으로 합니다. 세면으로 하는데, 조적공사할 때 세면으로 하는데, 그 당시 세면이 없었으니까 흙으로 했어요. 흙으로. 진흙으로 했어. 진흙으로 했는데, 그 진흙으로 하니까 물이 나니까 다 녹아버려. 그럼 벽돌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 역청을 탐하고라고 그러죠. 석유가요, 우리가 검은 황금이라고 하는데, 그 석유를 가져다가 원유를 가져다가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LPG예요. LPG 가스. 그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0가지가 나와요. 200가지가. 우리 플라스틱, 이런 거, 이 플라스틱, 다 이 칠한 거, 페인트, 이건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200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제일 찌꺼기 남는 게 뭐냐? 그게 탐하고 역청이에요. 역청. 그거는 뭐에 쓰냐? 아스팔트 까는 데 쓰죠. 아스팔트. 우리가 그 그돌라오멜 그 전쟁할 때, 아브라함 때 전쟁할 때 역청에 빠져갖고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노상 유정, 땅을 파야만 나오는데, 저 북한에는 석탄이 세계 1위예요. 석탄이 무연탄 세계 1위예요. 거기는 노상 탕방인데, 노상 탕방. 그냥 흙이 그냥 다 탕방이야. 석탄이야, 석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중동 지역에 그 물 위에 그 드러난 유정에서 가스가 다 나가고 나면 뭐가 남냐면 제일 찌꺼기, 그 탐호가 남아요. 역청이 나서 거기 빠지면 못 나오죠. 찐득찐득해갖고 못 나오죠. 그 역청으로 벽돌을 구워서 그 역청으로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하늘 끝까지 공사를 할 수 있을 마음이 생긴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처음 배웠어요. 자전거. 그때 자전거 빌려서 탔어. 우리한테 맞는 작은 자전거. 그걸 빌려주는 데가 있었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이렇게 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 자전거 한 대면 세계를 일주일 되겠다. 세계를 다 돌 수 있겠다. 그때 막 자전거 타는 게 재밌어서 그 돈 내고, 그리고 자전거를 1시간에 얼마 돈을 내니까, 그리고 1시간 동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시간이 돈이잖아. 시간이 돈이니까 자전거 세워놓을 필요 없어. 그냥 자전거 도는 거야. 시간이 돈이니까. 내가 좀 돈 주고 빌렸잖아. 그러니까 그거 타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땀 나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달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 자전거 한 대 있으면 전 세계를, 버스 왜 타고 다녀? 기차 왜 타고 다녀? 비행기 왜 타고 다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지금 이 인간의 마음이 벽돌 만들고 역청을 썼더니, 야, 이 정도 이 재료면은 이 가벼운 벽돌로, 이 역청 딱 싸니까 물이 와도 까다없어. 그러니까 홍수가 와도, 홍수로 우리가 다 멸망당했었는데, 홍수가 와도 까다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그냥 저 하늘 끝까지 한번 쌓아보자. 그러고 쌓은 게 우리가 보통 바벨탑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벨성입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인간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그것은 악한 때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에 악하게 보셨어요. 왜 악하게 보셨느냐? 이들 마음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뭐 영광을 위하여 뭐 이렇게 쌓는다든지, 뭐 성들을 그렇게 쌓는다든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가 성을 쌓아드리자, 이 성전을 만들어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쌓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예요. 그러면 흩어져야 돼. 근데 흩어짐을 면하고, 이 불수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들 인간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실 일이시죠.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언약을 주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인류에게 주신 것이죠. 인류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구름 뜰 때 그 구름 사이에 그 징표를,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무지개를 보고 나의 언약을 기억해라, 이거거든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이들의 행동에는 뭐가 있냐면요, 아유 하나님이 홍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믿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방수 처리를 해서 불에 구운 진흙 벽돌로 역청을 발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괘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징표로 무지개, 활을 이렇게 저 하늘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화살을 쏴도 인간에게는 내려오지 않게끔 그런 모양으로 딱 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짓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요, 바벨 성을 쌓을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쌓았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이 어느 공동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면요, 거기에 파워가 들어가요.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 힘을, 자,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악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느냐, 그 악 속에는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느냐, 이것은 천지차이죠. 그런데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여기서 성이라는 게 나와요. 또 말하되, 자 성과, 이게 바벨탑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 이 바벨탑이 이때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도 바벨탑이 있고 인간은 멸망하는 그날까지 바벨탑을 떠날 수 없어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는데, 악을 위해서, 인간의 소욕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칠 때, 그때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은 뭡니까? 거기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거기에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지금 도전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사람이요, 악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3년에서 1945년 나치 독일, 히틀러 개인 숭배, 국가 사회주의, 나치즘이죠. 또한 민족, 인종, 우월주의, 그 게르만 민족이 최우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홀로코스트가 자행되고 유대인 약 600만 명이 학살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촉발하게 됩니다. 1920년에서 1953년 스탈린, 소련, 공산주의가 생기고 대숙청이 생기고 종교 말살이 생기고 밀고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공포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마오쩌둥 중국 1949년에서 1976년 공산주의가 생기고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아사하는 일이 생기고 문화대혁명으로 지식인 종교인이 박해당하고 전면적인 사회 통제가 일어나게 되죠. 일본 군국주의 1930년에서 1945년 천황 절대주의, 군국주의, 중국 동남아 침략 전쟁, 난징 대학살,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또한 태평양 전쟁 확산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 1948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죠. 주체사상 3대 세습 독재, 정치범수용서 1990년대 기근 생기고 핵 위기를 야기시키고 종교를 말살시키고 또 크메르루주, 캄보디아 1975년, 1979년까지 극단적 공산주의, 중국의 국민의 약 25%를 학살시키고 그 당시에는 안경 낀 사람 다 죽였대요. 지식인, 종교인 말살, 급진적 평등 강요, 공포정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마음 한뜻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말이 계속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적으로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 이 죄의 본질은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바벨탑 왜 써요?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도달하겠다고 그러한 대적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심과 교만의 그것이 죄의 뿌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요 바벨성을 쌓았어요. 자신들은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쌓았죠. 엄청나게 크다고 쌓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세요. 전 우주 중에서 은하계도 작은 거고요, 태양계도 작은 거고요. 그 태양계 중에서 지구요 점입니다. 점. 근데 그 지구에서 성을 쌓는데 인간은 크다고 생각하지. 인간은 그 마치 무슨 개미가 뭐 이렇게 뭐 저 사과 보고서 크다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개미가 저 사과를 보고 와 저거 엄청 크다. 저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전 종족이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간은 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이죠. 티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좀 보시려고 내려오세요. 왜? 가까이 와야 보여. 그 정도로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몰라요.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어디 보자 니들이 이렇게 쌓는 것이 아이고 여기 여기서 작아갖고 뭐 가늠이 안 돼.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내려오자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이것을 갖고 하늘까지 오겠다고 참 니들 마음도 괘씸하고 행동하는 것은 한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요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작업이 안 되죠. 언어를 혼잡게 서로 간에 모여 있을 수가 없어. 흩어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무슨 징계냐면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징계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위한 것이라고 무엇이냐? 그 영적으로 풀면 죄를 계속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행해야 돼요. 뭘 기도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 개인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기도가 없이 하면은 자, 그러면 인간들은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또 바벨탑을 쌓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일을 해요. 추진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죄의 길로 가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형통이에요. 형통. 그리고 시온의 대로야. 그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 가는 시온의 대로지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막 짚고 가요. 그때 하나님은 그걸 막으십니다. 그것이 언어를 혼잡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못하죠. 그래서 뭡니까?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 내가 하는 일이 막혔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방향을 전환해라. 그 앞길을 막혔으니 옆으로 우측으로 가든지 좌측으로 가든지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라 하는 의도예요. 그런데 인간은 열심히 하다가 일이 막히면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많죠.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려고 애쓰던 사람들의 앞길이 다 막혀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십니다. 그래서 위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막혔고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좌회전해도 안 되고 우회전 안 되고 그래서 막혀서 열린 길로 조금씩 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열렸는데 가다 보니까 신학교로 왔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는 자죠. 아멘. 길을 막으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형통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에 형통이 이어야지 나 자신을 위한 것, 세상적인 것, 마귀를 위한 형통이어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일이 그쳤어요. 더 이상 죄 짓는 것이 멈췄죠. 그런데 이 바벨탑, 바벨 혼돈입니다. 혼돈. 이 바벨탑이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같은 한국말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언어는 구음을 혼잡케 하셔서 저쪽에서 야 벽돌 좀 가지고 와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들리냐면은 신랑과 쌍둥이 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건 뭘 알아? 그런데 이쪽에서 야 뭐라고 좀 제대로 얘기해봐 그러면 또 저쪽에서 들리기는 또 게스메이드 대만놈이야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 일이 안 되지. 그게 다 없어졌어.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에서 같은 한국말 쓰면서도 서로 딴소리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면 정치판이야. 정치판이 그냥 왜 이렇게들 소통이 안 되는지. 응? 소통이 불통이면 고통이다. 아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막 누가 고통이야? 우리 국민들이 고통이야. 국민들이 고통. 대표를 뽑아주잖아. 대표. 그래서 그 정치인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존경하는 국민이요, 사랑하는 국민이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국민의 대표다. 내가 대표로 뽑은 사람이다. 그러면 대표로 온 사람이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 왜 자기 마음대로. 그래 말을 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소통이 단절되죠. 그것이 정치인뿐만 아니고요. 우리 일반인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이 문제가 생기는데 소통 단절. 인터넷이나 SNS가 엄청 많이 연결된 것 같죠? 진짜 깊이 있는 소통이 어렵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고 남말 들으려고 하고.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기관을 만들 때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드셨어요. 입은 역할이 세 역할입니다. 말하는 역할, 숨쉬는 역할, 음식 먹는 역할. 입은 하나밖에 없는데 역할이 세 개야. 그런데요, 귀는요? 귀는 두 개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역할은 딱 하나예요. 듣는 거. 듣는 역할만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두 개를 만드셨어.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 개인적으로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주여. 영에 좋은 말은 귀에 씁니다. 아멘. 그런데 쓴 말 안 들으려고 해.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해. 아주 귀가 간지러운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해. 그러면 영은 죽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혼잡게 된 언어를 또한 사도행전 2장에 50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할 때에 그때 또한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방언이죠. 성령의 언어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봅니다. 바벨석을 쌓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성공을 이루려는 인간의 헛된 속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바벨석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병력, 스프레드, 재산,
명예, 종교적 업적 이런 것으로 하나님 없는 자랑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영적 바벨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세상에서 이름 높이고자 애쓰고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물론이고 기념책에도 기록이 많이 될 그러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많이 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데 이름을 내야 되죠.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계획대로 행하다가 막히게 되면 그것은 낙심한 일이 아니고 다시 점검을 해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면 할렐루야 외치며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왜? 인간은요 근시안적인 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다 양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눈앞에만 보고 자기 그 욕심을 이루는 것을 보면 거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 저기로 가면 안 된다. 저기로 가면 벼랑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죠. 산에서 저기 그 바위가 굴러 내려오게 해서라도 그 가는 길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건강, 지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써야지 자신의 편리,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데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AI가 굉장히 대세를 치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 AI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지식이, 최소한 지식은 굉장히 눈부시게 더 비대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활용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해야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거기에 마귀가 틈타서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행동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막힌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 욕심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항상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펼쳐지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분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